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목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 우리가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7개의 소아시아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인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7개 교회, 또 오늘까지 7개 교회를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교회 7가지의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깨닫고 또 느끼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나누기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특별히 서머나 교회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칭찬보다 더 많은 게 뭐예요? 책망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거의 없어요. 책망에 대한 말씀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죠. 좋은 말, 칭찬 많이 들으면 좋잖아요. 또 말씀도 또 이렇게 딱 이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참 힘이 되는 말씀, 듣기 편안한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가려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약이 어떻게 해야 약입니까? 단계 약입니까? 쓴 게 약입니까? 써야지 약이죠. 써야지 약이라는 거죠. 몸에 좋은 것들은 대부분 달지 않습니까? 달지 않다는 거죠. 달다는 것은 뭔가 첨가가 됐기 때문에 단 거지, 사실은 쓴 게 몸에 사실 좋다라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쓴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보약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을 때는 칭찬받고, 또 우리가 책망받을 때는 책망도 받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7개의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은 딱 다 우리와 또 맞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지도부터 한번 볼까요? 지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제일 밑에 있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 말씀. 14절이 안 나오고 사진이 먼저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늘 이렇게 7개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쓰신 분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늘 거기다 씁니다. 첫 줄에다가.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멘이시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의미, 여러분 언제 아멘 하십니까? 요즘은 참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그맣게라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잖아요. 아멘. 어떤 의미일까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정말로 우리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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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3번을 연달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으로, 우리 그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우리의 그 화답인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확실한 말씀이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반응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라죠.
여러분,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군대 가면 충성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부대마다 단결, 저희는 단결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대들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충성은 왜 충성이라고 하겠습니까? 국가에 몸을 바쳐 충성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 충성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순교의 의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립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그냥 잘 믿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충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께서 참된 증인이 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곧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멘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한 살아가는 우리 템파 제감리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방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지방, 아까 우리가 지도 봤지만 그 지역에서, 빌라델피아라는 그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70km 정도 떨어진 약간 밑에 부분에 있던 그런 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7지역 다 보면은 다 무역이 성행했고 또 상업도 성행했습니다.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염색하는 그런 기술들, 또 이렇게 양모 산업 이런 것들이 또 잘 되어졌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당시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로 황폐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황폐하게 지진에 피해를 입었던 그 도시들이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로마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들 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재건하고 자기들이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지역입니까? 또 특별히 이 지역은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의학 그런 대학도 이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부유하고 잘 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지역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다 살기 좋고 돈도 많고 딱 좋은데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어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 지역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동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과 북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데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골로세와 히에라볼리라는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요, 이 골로세라는 지역은 지형이 높다 보니까 시원한 물이 그쪽에서 왔습니다. 시원한 물이 그 골로세에서 흘러 들어오고, 또 이 히에라볼리라는 데는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온천 그 뜨거운 물이 그 히에라볼리에서
이 라오디게아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수로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골로새 지역에서 시원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오다 보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원함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시원한 물이 점점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수로를 타고 쭉 들어오다가 이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히에라볼리라는 그 온천수가 흘러 들어오는데 그 따뜻한 물이 쭉 흘러 내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물도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시기에 참 부적합한 물이 됩니다. 특별히 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 이 온천수가 나는 그 지역은 온천수에는 이게 석회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기가 참 부족한 거죠. 마시기가 참 쉽지 않은 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물 갖다가 식수를 쓰고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로 다른 필요한데 그 물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진 아까 잠깐 나왔는데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히에라볼리 지역에 이 하얀 게 다 석회질 때문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렇게 수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당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천에서 나온 그 물, 또 시원한 물을 받았지만 그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로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늘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비유를 많이 하셨고 또 주변에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딱 이해가 되시죠? 그 지역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원한 물도 미지근해지고 또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그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서 있었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습니다.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숭배에서 조금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좀 수월한 겁니다. 왜 다른 지역은 로마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그 도시에다가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으려고 아주 안달이 났거든요. 그 황제의 신전을 지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도시들은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돈이 많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자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의 숭배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좀 수월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조금 수월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편이었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핍박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도 없고 또 환경도 좋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좋은 환경, 다른 도시들보다 앞서 6교회, 그 6도시들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 핍박받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7교회가 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다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또 특별히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핍박도 없고 또 먹고 살기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핍박받을 때보다, 또 어렵고 힘들 때보다 신앙생활하기는 참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 긴장감이 줄어들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즐길 것을 다 즐기고 할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좀 성장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진부하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부유하니까, 돈도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네 손으로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도시를 다시 재건한 그런 저력이 있으니까 그들은 아주 자부심도 강하고요. 아주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존심도 아주 강한 그런 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굉장히 괜찮은 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오늘 책망하십니다.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곱 개 소아시아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제대로 없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또 그렇게 예수 믿기 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더 책망을 더 많이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그것이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요?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이,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 또 이 석회가 들어가 있는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뜨거워져라는 좀 의미를 알겠는데 차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차가워져라.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뜨거운 믿음도 있고 찬 믿음이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뜨겁지도 말고 차지도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워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뜨거워져라. 여러분, 그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은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8대 2 법칙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이 파레토라는 분이 만들어낸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20%와 80%가 있는데, 이 100%로 봤을 때 20%의 인풋이 있으면 80%의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든지 단체든지 뭐 이 마케팅이든지 20%가 80%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10%,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새벽 예배 나오는 인원,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못 나오고 계시지만,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한국 교회를 예를 들었을 때 새벽 예배에 그 교인의 10%가 새벽 예배에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20%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믿는 분들이 계시고 80%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도요, 이 마케팅 쪽에도 백화점의 어떤 타겟을 누구로 정하냐면 상위 20%로 타겟을 잡는다는 거죠. 그 상위 20%가 나머지 80%보다 더 많이 돈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법칙은 뭐 일반적인 삶이나 뭐 사업이나 대부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에 들었습니까? 아니면 80%에 들어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몇 프로에 지금 들어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20%에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열심히 행위로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도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그 행함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 공부하려면 열심히 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때로는 너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공부를 때려치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너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들에게 뜨겁거나 차거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뜨거워져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예수님의 그 바람이 무엇이냐, 19절에는 열심을 내라, 오늘 제목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열심히 믿어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만이죠.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그 말씀 중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또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바로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자만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영적 자만이 무서운 죄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영적 자만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무섭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영적 자만에 빠져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중병에 걸려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곤고한 것은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에,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곤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곤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심령 자체가 가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곤고하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보잘것이 없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잘것없는 상태가 곤고하다는 겁니다. 또 가련하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불쌍해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또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부자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부는 그렇게 많을지 몰라도 그들이 영적 상태 가운데서는 그들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것은 무엇입니까? 눈멀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지역의 특산품이 바로 안약입니다.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이었습니다. 안약이 그렇게 유명한 도시인데 그들에게 눈멀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안약이 있으면 뭐하냐? 너희들이 눈멀었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멀었는데 아무리 좋은 안약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서는 눈이 밝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합니다. 빠듯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이단하고 얘기를 하면, 대화를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란 저와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는 거죠. 눈먼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를,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 심령이 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이 성경에서 벌거벗었다, 옷을 벗다, 옷을 찢다, 옷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수치를 드러낸 것.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태로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눈먼 상태로 이렇게 영적 맹인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증상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책망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나도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아야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신앙이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나 아무런 문제 없어. 그것도 교만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고 은혜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는 것도 교만함입니다. 왜? 우리는 그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 은혜, 하나님 은혜에 절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는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뭘 필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의식이 없는 것도 교만함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교만함이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거죠.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이룬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물론 갖가지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아프리카나 그런 못 사는 남미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든, 물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면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참 안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하교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지하교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신앙은 더 좋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듣고 있다면 믿어야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 성도들, 그 교회에게 정확히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받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처방전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보세요. 금에 대한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광물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센 불로 그 금을 그 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돌덩어리잖아요. 그 돌덩어리를 더 센 불로 그 돌덩어리를 태워서 그 안에서 금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풀무불에서 재련하면서 연단이 되어지면서 이 정금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그 시련이 있을 텐데 그 시련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도시잖아요. 그 풍요한 도시지만 이 물질적인 부요함과 풍요함이 그것이 진짜 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보물은, 진짜 우리의 부요함은 어떤 것이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물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세상에 어떤 그 수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돈 준다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미 얻었고 그 복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을 때에 이렇게 불로 연단한 그 시련도 있을 텐데 그 시련 앞에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그 연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값을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면 우리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이 흰옷, 흰색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이 흰옷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피값으로, 피로 씻겨진 그렇게 우리가 흰옷을 입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인데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그렇게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죄가 씻겼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흰옷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표입니다. 여러분, 다 그 흰옷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겨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또 지금 여기 말씀에 뭘 말씀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은 그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그 안약을 사서 영적인 그 어두운 영적인 감은 눈, 그 시각 장애를 치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내게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사라는 거예요. 이 사라는 말을 3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연단은 금을 사라, 흰옷도 사라, 안약도 사라. 여러분이 사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는 의미가 뭘까요? 사는 의미. 뭘 사라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라는 것은 예수님께 돈 내고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사라는 의미는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대가를 치러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무슨 대가입니까? 우리가 무슨 돈을 내서 그 예수님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한 곳이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가치관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려라.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사라는 의미에 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들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고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여러분이 책망은 아버지가 또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듯이 훈육하듯이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가라고 그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징계할 필요도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책망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듣고 돌이켜야 하듯이 우리 똑같이 그렇게 돌이키는 삶,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열심 내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열심히 뭘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단과 그 결단 속에 우리가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는 그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문 밖에 서 계시다. 이 서 계시다라는 것은 시제로 보면 완료형이고요, 두드린다라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보셨던 그런 그림일 겁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이 그림 보면 어두워서 좀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시덩굴이나 이 덩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주변으로 있습니다. 이 가시덩굴이 많은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세상 이 가치들일 수도 있고, 또 이 문에도 보면은 많은 덩굴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심령이라는,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세상 것들이 지금 잔뜩 우리에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신데 집 문을 보면요, 이 문이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안에서 열어야만 열릴 수 있는,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문이 닫혀 있어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이게 방에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얘들아 한 것이 아닙니다. 닫혀 있어도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문을 다 통과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께 들어오시려고 하면 맘만 먹으면 들어가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노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오늘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그 말씀처럼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라라는 거죠. 문을 열어라. 열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 다음에 너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을 누가 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가시덩굴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미직지근한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간절함으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끊을 것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만 계시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주권자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문 밖에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꼭 닫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그 속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늘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문 밖에서 계시고 우리가 조금만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하고서 조금 있다가 문을 열어줘야지,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고 그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자들, 그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그 보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고 또 들으셨다면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복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끊을 것들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남은 한 주간 삶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